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기업을 갖지 못하리라 하면서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쫓겨나가지고 독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에 많은 불량배들이 그 밑에 입다 밑에 와서 입다는 그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싸움을 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소문에 입다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우리가 입다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이 갔습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까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장로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우면은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로 당신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약속을 받고 그 길앗에 와서 전쟁을 이제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원래 우리는 옛날부터 이게 살았던 우리 민족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암몬 왕이 하는 말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이미 우리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하는 말이 우리 선조들은 당신들의 땅을 점령하지 한 톨도 점령하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는 에돔 땅, 모압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3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왜 그때 300년 동안에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암몬 자손들은 입다가 예한 것을 듣지 않고 전쟁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대문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암몬 자손과 전쟁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자기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대문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자기 딸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년인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그 승리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참으로 내가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로 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 말을 듣고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2달만 시간을 주시면 내 친구들과 같이 저 산에 가서 마음껏 울고 그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하는 내용이 사사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 때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읽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는 우리와 지금 다른 그런 시대에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딸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딸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구원을 세웠는데,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뭐냐 하니까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계획, 그런 경륜이라는 말은 사업 이런 뜻이에요. 사업을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큰 사업의 구상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밤낮 주하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더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가 밤낮 주하로 생각하는 이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한번 늘려볼까?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자나깨나 자나깨나 일어나나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성장하고 번창하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사업가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까? 이것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만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유대인 아닌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업 속에 보면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해봐야 프로테지 얼마 안 돼요. 이 세상, 이 세계 인구를 계산해 보면 하나님 그걸 만족하시겠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딱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구원해. 딱 그 사람들만 하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프로테이지 몇 프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구상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지고 구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 해줘야 돼. 세상에 가면 일꾼이 있고 직원이 있듯이 회장이 다 일합니까? 직원이 일하죠. 직원이 다 회장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의 구원도 누군가가 일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일꾼이 누구냐? 자신이다. 누구? 바울이야.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그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늘에서 갑자기 그 빛이 그를 비춰가지고 그가 눈이 멀어졌고 그 자리에 끄꾸러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유다 직가라는 말은 큰 도로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그는 눈이 멀어져가지고 거기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 그 성 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그 직가의 그 도로변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도록 그는 기다리고 있다.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아이고 주님, 그 사람 소문이 그 사람 상정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악하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서 바울의 눈이 떠졌고 그는 그로부터 자기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일평생을 전도하면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에 바울이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려고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일을 맡은 사명으로 일평생을 보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 큰 틀 안에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저도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브로커 공장을 했어요. 평생을 이제 브로커 공장을 했는데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브로커 공장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나에게는 안 맞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다른 직장을 구했어요.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현대자동차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을 현대자동차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무 밑에 있는 것보다 네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빠르다. 자꾸 그걸 코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때 당시는 약간 이제 뭐 젊은 날 보니까 아 그래 그렇지 사업을 해야 돈을 벌지. 너무 밑에 맨날 그 뭐 월급제이 해봐야 뭐 평생 해야 될 텐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그 그만두고 사표를 쓰고 다시 이제 공장을 하려고 공장을 했죠. 그 대교 다리 밑에 그 보면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 들어갔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내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거예요. 제일 큰 사업을 하는 곳이 현대자동차였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판매원이었어요. 차를 판매하는 영업직이니까. 그래 이제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처음에 어떤 교육을 하느냐니까 교육생들이 전국에서 올라오면은 교육을 다 이렇게 이제 세대 교육을 시켜요. 첫 번째 세대 교육이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거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저 바깥에 내보내. 그래가지고 이 판매하는 그 용어를 외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차 사이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 차를 그 당시에 살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그 차를 팔려면 용기가 없이는 절대 못 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그 회사 교육 자체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내보내. 예, 제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뭐 사실 저는 성격이 이놈한테 부탁을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판매원은 저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팔아집니까? 안 그렇거든요. 안 살 사람도 가서 좀 사가. 이게 좋다. 맨날 찾아가고 맨날 뭐 주고 그래 해야 살까 말까 하는 그 시대 텐데 그 영업소에서 하는 전략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저 사람 차 살 사람이다 아니다 이 판단하지 말고 걸리는 대로 만나는 대로 무조건 다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시키는 대로. 한풀에 막 가져가면 막 처음부터 막 쫙 부르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어제 왔으면 오늘 말하고 하고 막 한풀에 니가 말하고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사람이 참 실망해. 그런데 시장통에 딱 가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젊은 사람인데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딱 파풀에서 딱 주니까 이 사람이 관심을 딱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살 사람이구나. 그래 그 사람한테 차를 팔았어요. 제 첫 번째 사람. 그 내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차를 팔았어요. 그 차를 타니까 영업소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이 원래 차를 팔려면 몇 개월, 안 그러면 1년을 지내야 겨우 하는데 팔까 말까 하는 건데 나는 몇 달 때도 안 했어. 한 달 정도 됐는데 차를 하나 내가 계약해가 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능력 있다니. 그래 하다가 뭐 어쩌다 이래갖고 내가 막 그 아버지한테 꼬이가지고 때차 부리고 막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만두고 나왔어. 그러니 이 부록 공장을 세계적인 부록 공장으로 내가 한번 세워보니까 그때 참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영업 그 현대자동차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면
이 도로 공장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나를 세워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해보니 안 되더라고. 그 분야가 달라.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하는데 그때 받은 교육이, 그 판매하는 그 교육이 지금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다. 우리가 구분해가 합니까? 안 하거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뭐, 교회 그거 전도지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죠?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야. 네. 누가 예수를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하다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에 바울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모든 그 역량을 하나님이 그 바울의 역량을 사용해서 교회를 맡겼다고, 개척하는데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주보에 보면 좀 지도 보세요. 그 지도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해가지고 쭉 보면 까만 글자로 다 돼 있죠. 까만 글자, 그죠? 까만 글자. 그 중에 예배소라는 곳이 있어요. 예배소, 그죠? 예배소 찾았습니까? 중앙 쪽 있잖아요. 빌레도 위에 예배소 찾았어요? 예. 이 예배소라는 곳이 지금 예배소를 쓴 배경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소에서 그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예배소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당 안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가서 물었어.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때 방언이 튀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12명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12명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라.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 에베소가 이 바울과 12명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그 병든 사람한테 가서 얹으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그 유대인 제사장 아들 서게와의 아들 7명이 되는데, 그 아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거기 얹으면 병이 나와버리니까 자기들도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그 서기와 7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갔겠죠. 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빌려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나간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은 너는 뭐냐?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도리어 그 서기야 아들한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옷을 확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치고 그런 하는 그런 도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그 돈이 5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다 불러 태우고 그 에베소를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구원의 사업, 구원의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냐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성도라는 성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10절 봐서 10절. 10절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며 그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뭐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세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사무실을 하나 개설했는데 그 사무실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의 건물이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직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확장.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12명의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성도, 성령 받은 12명의 성도가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더 크게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 그러므로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관원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게 돼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달을 거두어 드리리라.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다. 아니다. 결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을지 누가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영적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단지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구원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다예요. 우리다. 내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직원이다. 그 말이에요. 직원이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우리 모여가지고 개무듯이 모여가지고 묵고 자고 즐기고 해빈해가지고 어디 가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은 항상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 예수 믿으려 할 사람이다.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또 바울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크게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존재하는 자체가 아이고 뭐 내가 뭐 하겠노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 하실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영 속에 내가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